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어느 직책에 있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오직 원죄의 사람이라는 평등한 조건 안에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동일한 기준이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들풀지기의 생각 시간입니다.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12살 먹은 딸을 병들었던 딸을 혹은 죽은 딸을 치유 회복하시려고 가시는 예수님, 그 사이에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아주 고통스러워 자기 몸도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돈도 다 탕진해 버렸을 이러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손을 대면서 치유를 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건 들풀지기의 생각이고 전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상징적으로 보고 또한 성경의 어떠한 기록에 대해서는 이것은 열린 결말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그 사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정확하게 매듭 짓고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광의적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치우친 생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에서 거라사인, 그 돼지를 키운, 그러니까 그들은 돼지를 키운다라는 거 보니까 그들은 벌써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인 그 지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12년 동안의 혈류증의 여인과 야이로 두 사람의 대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2년 동안 혈류증의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원 야이로는 분명히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어떠한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갈 때 사람들이 무리가 와서 에워싸고 밉니다. 근데 여러분, 그 틈을 비집고 여인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 여인인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그 여인이 담대하게 자신이 혈류증, 즉 부정한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틈에 끼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여인은 즉 율법을 모르는 여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여인은 자신이 이 부정한 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접촉, 그 밀고 당기는 이 접촉을 감추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 회당의 어떠한 장과 이 여인의 역할은 굉장히 대조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직접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채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이로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회당의 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어감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려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회당장은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지 내 딸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지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어린 딸을 12살의 그 소녀를 살려주신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라는 그 성경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록으로 비추어 본다면 야이로에게 있어서 그 죽은 딸이 또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딸이 살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저는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보느냐면 처음에 누구 때문에 이동을 하신 겁니까? 야이로 때문에.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어느 출처가 되는지도 모르는 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사건과 이 여인의 사건은 평등하다라는 어떠한 조건이 12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인에게도 12년, 야이로에게도 12년. 저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 유대인과 이방인. 저는 이 여인이 나타내는 상징성을 이방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이 또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 믿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딸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 딸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볼 때에 유대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라는 이름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이 여인은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 사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2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와 또 하나 믿음이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어느 직책에 있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오직 평등한 조건 안에서 원죄의 사람이라는 평등한 조건 안에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동일한 기준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건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기록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라고 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똑같다.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으로부터 왔지만 중간에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개인적이지만 분명한 제 나름대로 어떠한 이해의 토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면서 난데 없고 느닷 없이 12를 그 상황에서 맞추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치유를 받았다. 여인에게 있어서도 정말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12살의 소녀처럼. 이미 죽은 소녀처럼.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둘의 모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야이로여도 혹은 이 여인이 진짜 이방인이여도 저는 이거 상징성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방인이어도 아무튼 모두가 믿음으로만
회복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이 사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에 고통당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으로도 구원을 얻는 야이로에 따른 손을 대어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미국인 청년이 인터뷰를 하러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근데 그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만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들 안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부흥들이 그들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해지지 못했었죠.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영혼, 육체에서 떠나버리듯이 완전히 사망에 거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른 뼈들 같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와 같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떠한 단계, 어떠한 과정,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고 전달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건 좀 너무 과장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그냥 이건 정말 그냥 들불북스 출판사의 들불지기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같이 이러한 생각에 좀 다른 이해와 다른 해석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도 조금은 이해의 어떠한 방향이 또 영향이 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영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출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고 들불북스 출판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